우리 두 번째 파트는 발표자가 15분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10분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주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박사님 우선 하라고. 아직 안 들어오셨어. 우리 김창주 박사님께서 한림대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이번에 발표하실 것은 구약 성서의 부정과 신학적 의의라는 주제로 15분간 발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앞자리가 은혜가 넘친다고 앞에 앉으라고 교인들을 교회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맨 뒤에 앉으시네. 아 그렇긴 해요. 앞자리가 좋긴 한데 제가 학생들 같으면 다 앞으로 끌어오겠습니다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창주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고요.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정리한 짤막한 글입니다. 아마 앞에서 네 분의 발표자들이 우리 한신의 또는 기장의 또는 현재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는 그리고 위기를 느낄 만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편하게 그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대면을 했기 때문인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다음 주 설교를 뭘 해야 될지 아마 다들 고민하고 염려가 한켠에 있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한 곡지씩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보통 이제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혹은 성문서 이 세 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 성경을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이 책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말씀, 또 모세 선지자의 글 또는 시편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구약에 관한 상식인데요. 이 세 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그 묶음으로 되어 있는 구약이 이제 제가 설명하기로는 첫 번째 세션인 첫 번째 묶음인 오경은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이란 말은 이제 그 단어를 풀이해 보면 그 정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 포메이션을 내 안에 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경을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지식을 신앙인 스스로가 내 안에 형성을 해야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혹은 오경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계명들이 이제 오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경 안에는 많은 그 법조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토라를 가리키는 말 중에 토라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본래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리키다 또는 그 제시하다 또는 감독하다 뭐 이런 말로 쓰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놀랍게도 이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토라, 그 다음에 부모 혹은 교사라고 하는 말도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나 토라는 다 뭔가를 가르쳐요. 뭔가를 지시해요. 뭔가를 안내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토라가 하나님에 관한 안내와 지식을 이제 소개한다면 부모는 한 개인의 생명 혹은 이제 간단한 어린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혹은 안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비해서 이제 교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윤리가 무엇이다, 역사란 무엇을 한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토라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그 히브리어가 좀 깨져 나왔어요. 66쪽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가 좀 뒤틀려 나왔는데 이것은 좀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원문을 알고 싶으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모, 교사, 토라라고 하는 말은 다 히브리어의 한 단어, 야라에서 왔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설교의 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구약에 그러면 오경에는 몇 가지의 이제 법조문이 있는가? 613개의 조문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안내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613개의 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게 대전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제가 다른 612개의 모든 계명에 이제 그 앞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라, 산자지 말아라 하는 등등의 모든 계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모세오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오경의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 69쪽에 위에 가보면 제가 레위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라비 시물라이라고 하는 이제 3세기 그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나열을 해보니까 79,000 몇몇 글자인데 이 글자를 양쪽에서 창세기에서 한 단어, 신명기에서 한 단어, 신명기 맨 끝에서 한 단어씩 이렇게 이제 그 제거해 나가니까 한 가운데 남아 있는 단어가 두 개예요. 그게 레위기 10장 16절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제 모세가 그 제물로 드린 양을 찾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관련된 대목인데요. 그 대목에서 이제 그 우리말 번역에는 아주 심심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6절인데 아무튼 이 10장 16절에 있는 두 단어 나로시, 드로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오경 안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레위기 10장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제 유대교 혹은 오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드로시란 말은 찾다는 건데 이제 단어가 두 번 이렇게
그 연속으로 반복되어 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강조하는 의미죠. 찾고 찾으라. 오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 속에 침잠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오경 전체의 핵심, 오경 전체의 개념, 그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information, 자기 안에 이제 하나의 형식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 또는 그 핵심이 바로 오경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성문서는 제가 이제 성문서에 관련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작게 붙였는데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 포메이션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환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 혹은 주석을 찬조하고 또 사람들의 지식을 참조하면서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 새롭게 변화를 한다. 이게 이제 성문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어떤 내용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형성되었던 인포메이션이 이제 약간 좀 달라졌다. 이걸 갖다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성문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메길노트 다섯 권의 그 두루마리는 룻기, 아가서, 전도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런 책들은 현실 세계에서 토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신앙인들은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변화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을 했고 신앙적인 고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오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다음 우리가 이제 예언서에 가보면 예언서나 다니엘서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달라져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또 이제 다니엘서에 가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예적부터 있었다. 그래서 예부터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약간 이제 달리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당시 신앙인들이 모세 혹은 오경을 통해서 확립되었던 신앙의 지식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성문서 쪽에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문서와 관련해서 여전히 중간중간에 그 히브리어가 좀 깨진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아무도 아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묶음인 예언서에서는 앞에서 축적했던 내면화했던 인포메이션, 토라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예언자들에게서는 컨포메이션이 돼요. 앞에서 배웠던 인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된다는 거죠. 확증.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증하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그래서 그들의 선포 내용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예언자들의 선포와 관련해서 또 예언자들의 이래 컨포메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73쪽에 보면 그 두 번째 중간에 중세 랍비 솔로몬 벤 메이르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는 나비잖아요. 나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비라고 하는 말이 누브에서 왔다. 누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영역을 얻게 됩니다. 그게 나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나비와 관련해서 나비들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 루아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루아흐는 이제 우리가 루아흐란 말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마틴 부버를 소개하면서 가이스트 브라우스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았던 이 예언자는 자기 속에서 넘쳐나는 힘과 에너지와 이 영적인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 가이스트 브라우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들의 토라, 자신들이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신학적 내용 혹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언자들의 선언은 아주 힘이 있었던 것이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어떤 기득권자들에게 큰 찔림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4쪽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왕하가 아니고요, 역대하입니다.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 토라, 그다음에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 성경은 마치 그런 점에서 하나의 아주 튼튼한 삼각대.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메트란 말은 이제 진리라는 뜻인데요. 진리란 말은 세 개의 받침, 세 개의 발로 이루어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대처럼 튼튼하다. 우리도 현실에서 토라를 알고, 토라를 믿고, 토라를 가르치지만 또 사실 토라의 가르침대로 교인들에게 그대로 안내하기 어려울 때가 허다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학자들, 우리 혹은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고민하고 밤새 끙끙 앓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안감,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영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컨퍼메이션입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장의 앞길에도 이 진리의 등불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39호로 이루어진 우리 구약성경에 관해서 항상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것 있으면. 그래요? 제가 질문 제가 하나 할게요. 예. 그 교수님 그 예언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 아주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고 그런 근자에 우리 기량을 예언자 영성의 그 근거 교단이나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 기장의 근자의 예언자적 사회적 역사를 향해서 그런 영성과 예언자의 영성과 실천이 자기 비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왜 신학적인 토대나 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신학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시간이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소개한 말씀 중에 소개한 제 글 중에 제가 소스북과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하면 그것은 소스북이에요. 텍스트북이에요. 아니 소스죠. 소스. 하나의 그냥 내가
인용하고 내가 어떤 글을 읽었다고 사람들에게 표시할 수 있는 소스북에 지나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삶을 산다면 그것은 텍스트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때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텍스트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다 자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소스북처럼 간간히 나는 목사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실제로는 텍스트북으로 인정하지 그 텍스트북으로 이제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판인 박사님,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로 계시고 문자로는 죽임을, 영어로는 생명을, 영성에 관련 성서 구조의 이해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춥고요. 네. 여기 제가 뒤에 앉아서 벌벌 떨다가 앞에 오니까 여기 난로가 앞에 있더라고요. 추우신 분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바로 전 섹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발표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2020 기장신학대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장 내에서도 박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모여지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사라지고 하는 형국에 이제 모두 모여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지금 우리의 문제 현황을 잘 생각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시점에 이런 큰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택한 제목은 문자로는 죽임을, 영어로는 생명을, 이렇게, 이건 성경 인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니까 거기에요. 바울의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읽겠습니다. 저에게 기장성이란 조선신학교, 현 한신대학교와 김재준 박사님, 이 둘과 함께 두 가지 키워드가 다가옵니다. 두 가지 키워드란 뭐냐면요, 하나는 역사 비판학적 방법에 근거한 성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성서 예언자 전통에 입각한 민주화 인권 운동입니다. 김재준 박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한다는 이유로 예수교 장로의 문자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1953년 38차 총회에서 면직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새로운 교단이 창출하였고 문자 너머 성서의 의미를 찾는 그런 해석을 시도하는 신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봤습니다. 조선신학교 개교 80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0년 현 시점에서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차별하며 인격을 매도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최근 수년간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 법안에 제시된 어떤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라며 법안을 무력화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해서 재정추진기획단이 조정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반동성애 단체 및 일부 기독교계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기 주에 달아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다. 그러므로 이 제정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제시된 차별의 종류에서 성소수자 항목을 제거하라고 압력을 넣었고요. 압력이 강해지자 이 국회도 그걸 뺐습니다. 성소수자를 빼고 그냥 기타 이렇게 했는데 기타에도 이게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기독교계는 더욱 긴장하고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학문적 분석, 교회 연대 이런 걸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번 발표의 리서치가 충분치는 않은데요. 2017년에 나온 이 동성애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대개 보수주의 쪽, 백석대, 총신대 이런 쪽이 학문적으로 엄청 충실하게 연구를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러면서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로회 소속 선롤 향림교회 담임 목사를 성소수자로 그분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목회하고 그들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애를 먹인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102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장로교단들이 반동성애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만 다른 입장을 낸다면 고립되지 않겠느냐, 세속적인 말로 왕따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기장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평등권은 성서정신과 동시에 민주헌법에 제시된 법정신규합니다. 반동성애에서 반동성애 운동의 논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으면 명명백백히 이러면서 논리를 더 이상 펴지 않는 그런 알면서 주장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6페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동성애자들은 주인이고 그들에게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인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차별과 박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규절이 있으니 그들을 죽이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들을 교화하여 이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과제인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성경 규절에 집착하여 성소수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이게 이상하게 유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준 박사님 당황과 유사한 유기가 되었는데 7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약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운동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이 두 구조를 놓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지단체의 논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명백백 동성애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이며 따라서 절대로 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반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서학자로서 갖는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특정한 성경 규절을 그 많은 규절 중에 하나를 딱 빼서 두 개를 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람을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기독교 정신에 합당한 것일까? 생명과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과연 유대교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자를 사용시키고 있는가? 사용시키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저는 해답을 바울의 표현에서 받았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할 것이냐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성서에 맞을까 하는 이해는 결국 성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자주의적 성경 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자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봤고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야기시킨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문자주의를 읽지 말고 그 시대, 어떤 시대에 왜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됐는가라는 역사 비평적 읽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역사 비평적 방법이 100년 전, 200년 전 역사학이 발전하면서 성서학에도 도입이 됐는데, 성경 신약학자로서 제가 보니까 그런 역사학적 이후에 도입하기 전에 이미 예수와 바울에게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지적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서 읽기의 두 방법.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이 시작했어요?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 읽기는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근본주의자들의 접근법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은 악한 짓이야. 그냥 읽어. 이거입니다. 장점은 뭐냐면 매우 쉽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밑으로 오세요. 밑에서 세 번째, 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끝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어떤 구절을 선택하고 어떤 구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번역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수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뜻과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서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안식일 규정과 이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문자로 하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예수가 본 거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쉬라는 것. 사람이 살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것이지, 쉬기 위해서 사람을 죽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런 구절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예수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는 예수에서 봤고요. 두 케이스는 바울에서 봤는데,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가 하면은 성서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 안 지켰다 지켰다 이러면서 자기가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문자대로 했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문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을 영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예수와 바울에게서 역사 비판학적 방법의 목표라 그럴까요? 목표는 뭐냐? 방법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죠. 그러나 목표는 성서의 어떤 작구도 어떤 구절도 그대로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서 구절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 동성애 관련된 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레위기 본문 18장과 20장 있지만 20장에 죽여라 이런 얘기는 1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강조하는 차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20장이 특별히 다른 표현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18장 전체를 보면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성관계에 쭉 열거되고 그 중에 하나가 동성끼리가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오나 봤죠. 제 해석입니다. 여기 구약자가 두 분이나 계셔서 제가 구약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많은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보면 가족 내에서 아기를 낳을 때 성관계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숙모랑 하면 숙모랑 했을 때 숙모가 난 아이가 내 자식인가 내 조카인가,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 질서를 어긋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질서의 파괴, 그것 차원에서 여러 관계를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끼리 안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딴 데는 무슨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동성 간에 어떻게 성행위를 하나 뭐 그래서 학문 어쩌고 이런 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세히까지 생각하면서 그거를 쓰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위생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생산성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동성끼리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성애와 동성애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 당시의 문화권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글을 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많아요. 이게 이제 두 진영에서 반대하는 측은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내놔라 했을 때 이게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행위다. 그래서 굉장히 죄된 행위로 그 도시가 망했다. 이러고 반동성애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체 맥락을 다 보면 특별히 동성애 언급이 아니다. 이거는 나그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약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두 군데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그다음 로마서 세 군데인데요. 패독 목록에 쫙 나오는데 이거가 이제 번역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세 번역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예전 전통적인 말은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예요. 사실 탐색, 남색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헬라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탐색하면 색을 탐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호색한을 말하나? 남색하는 자면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거를 말하나? 뭐 이런 게 대충 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에서 여기 이 성적인 게 많은데요. 이런 거가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도 말라코이가 진짜 무슨 의미냐, 아르세노코이타이는 진짜 무슨 의미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 걸 조금 소개를 했고요. 또 한국 번역에 있어서도 이게 또 독일어 번역, 영어 번역도 번역 버전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는 요 헬라어의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성애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이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나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인 바울이 그 사람도 성경적으로 구약에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그랬을 때 거기도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다 인간의 죄된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1장 18절에서 27절인가요? 거기까지가 이방인의 죄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유대인의 죄를 열거하는데 1장의 요 몇 절에서 이방인의 죄를 하는 건 목록이에요. 근데 목록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빼서 목록 수준으로 처리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동성애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이것만 빼서 얘기를 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63페이지 맨 마지막 나오는 말 전에 이게 나와요. 왜 목록에서 그냥 다 넣지 이거를 좀 많이 언급을 할까? 이거를 저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방인들 문화권에 들어간 바울이, 유대인인 바울이 쇼크 받은 게 하나, 두 개다 이렇게 봤어요. 가장 큰 쇼크.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만든 돌로 만든 인간들 예쁜 거, 그 사람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 바울은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닌가. 자기가 볼 때 쇼크죠. 어떻게 저렇게 상을 많이 만들까? 예쁘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문화적 쇼크를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권은 동성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쇼크받고 그 둘을 언급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패독 목록으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의 보기에도 그렇고 마지막 나오는 말 바로 직전 문장 이렇게 바울에 의하면 이성애자들도 죄인이고 동성애자들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듣기 괴로운 표현이에요. 제가 동성애자라서
느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남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님은 제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나오는 말 읽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므로 제가 이 나오는 말에서도 마지막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마지막 줄.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평생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이성애자들이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행복한 성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성애자들이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결혼을 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이거 토론해가지고 우리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같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토론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제자의 의사에 따라서 토론 생략하고 다음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도교회를 섬기시고 신약신학을 전공하신 실견수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일을 극복했는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자료집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침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우한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우한에 안 갔다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그 얘기를 하죠. 빨리 우한의 그런 문제들 다 해결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정말 어떤 정말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위기 없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온 것이 아니라 늘 매 세기마다 매 시간마다 어떤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겪는 위기는 이미 그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해온 그러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도 역시 어쩌면 초대교회의 태생 자체가 위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가 무엇일까,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위기의 본질을 조금 더 완전 100%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기에 대한 크라이시스라는 위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그 위기를 이렇게 연구해봤는데요. 요한 공동체가 요한의 교회가 겪고 있던 그 위기는 두 가지 위기였습니다. 한 가지는 영지주의 위기였고요.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요한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 해가지고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반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위기는 교회의 와해보다는 오히려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위기가 그 생명체나 그 공동체를 더 강화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 잘못된다면 그 위기를 응전을 잘 못하면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기회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위기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놀드 톰비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명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쭉 이제 들어가는 말 속에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든지 간에 신약 성서에서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단히 대답을 하려고 했던 성서가 바로 신약 성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나름대로 마태 공동체나 마태 교회라든가 어떤 누가 교회라든가 나름대로 예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대답했던 성서들이 바로 공간복음서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좀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의 교회가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받는가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인 위기입니다. 외부적인 위기는 로마 제국의 도전이었죠. 외부적인 도전으로서의 로마 제국의 도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왕일치 사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후 81년부터 96년,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기 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 신이고 왕이라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자신을 신이며 자신이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구원자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김선정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서와 로마 황제 숭배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렇게 넣는데요.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과 실존을 위협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의 신왕 황제에 대항하여 이보다 우월한 신왕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당면한 죽음의 위협을 촉구할 수 있는 사회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도전이 오면은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요한 공동체는 그 도전을 그대로 함께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지막 빌라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빌라도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가 처형되고 있습니까?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빌라도에게 막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빌라도가 그냥 처형을 시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바로 요한복음 저자가 너희의 책임이 아니냐.
너희가 어떤 로마 제국이 결국은 예수의 예수의 죽음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처형한 어떤 주체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얘기, 내가 주는 이 세상의 평화와 내가 주는 평화를 하면서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대와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들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이 그냥 뭐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냥 로마 제국이 얘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반대로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의심하는 도마가 나오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썼던 그런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의 어떤 신왕 일체의 어떤 중심 주장이었는데요. 이것을 예수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7절에 요한복음에 보면 4페이지 가보면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는 다음 38절에서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 공동체의 박해에 대한 변증서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로마 제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였을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많은 그 서구의 학자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있던 그 도마를 선생으로 생각했던 그 자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도마가 나와서 예수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장면에서 그 도마가 그 부활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손과 허리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그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 일레인 페이글스라는, 아마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레인 페이글스라는 여성학자, 프린스톤 유니버시티에 있는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도마복음과 어떤 요한복음 사이에 굉장히 어떤 그 논쟁의 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서에는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참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레위기 10장 16절에 나오는 다리시라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약 학자이신 우리 김창중.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서의 다리시, 그러니까 찾고 찾는 것. 찾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의 말을 자기가 찾고 깨닫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신적인 존재가 되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 영주주의자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중심으로 시작했던 영주주의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그 영주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지키면 네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생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통해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말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구마의 예수를 부정하고요, 역사적 예수를 단순한 선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문제가 뭐냐?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4절, 1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요, 이 얘기가 없고 요한복음 21장과 1절부터 14절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과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을 비교해 보면 같이 이렇게 그 비슷한 점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물 이야기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물을 물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안 찢어지죠. 그죠? 그물이 안 찢어집니다. 같은 전승을 가지고 서로가 누가복음은 그것을 제자들의 부름에 이렇게 놓고요, 요한복음은 같은 전승을 가지고 있어도 맨 뒤에 부활 후에 이렇게 그 얘기를 놓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물이 찢어지고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파괴되고 찢어진 존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미 70년에 완전히 이제 유다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그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 요한복음은 예수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면 그 그물, 그 교회가 결코 찢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올지라도 절대 찢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와 그 믿는 자들의 어떤 합일, 하나가 되는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을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20장에서 다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전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전승이었는데, 그것을 뒤에다 붙임으로 새로운 전승으로서, 부활의 전승으로서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위기든지 내부든지 외부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늘 읽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영주주의 도전 앞에서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명명을 방어하는 것인데 저는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원래 요한복음 영주주의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쉽게 베드로 중심으로 정통 기독교 앞에서 어느 노선을 택할 거냐. 저는 오히려 도마복음은 아예 영주주의를 그냥 갖고 요한복음은 정통주의자 앞에서 오히려 정통적으로 투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아니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주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굉장히 어떤 그 성육신 물질성에 강조가 들어가는 부분 중간중간 또 나온단 말이야. 성육신에 대한 얘기. 예. 모두를 따져서 오히려 도전은 어떻게 정통주의 앞에서 도전 아니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이냐. 그런 그 얘기도 많이 잠깐만요.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예. 그가 문제라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발표 시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 가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수를 상실해버리면 기독교나 기장이나 다 죽는 거죠. 독립정신보다 중요한 건 예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사 쪽으로 보면 3세기까지 말이에요. 3세기까지는 핍박을 했어요. 교회 정신이 살아있었죠. 예수 정신이. 4세기부터 아까 로마 제국 이후에는 1000년 동안 중세기, 5세기부터 1000년 동안은 15세기까지, 종교의 이전까지는 완전히 교회와 권력과 이게 조인이 된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죽고 기장이 죽은 것은 예수와 없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어요. 목사하고 누구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자본과 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예. 먼저 우리 목사님 아까 저기 도마 사도 도마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 그쪽으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도마의 신학과 요한복음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어떤 정통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요한복음은 무릎을 꿇었고 도마복음은 그걸 이제 싫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왜 도마복음 이렇게 요즘 뭐 어떤 분이 뭐 유명하신 분이 뭐 도마복음 가지고 얘기를 하더만 이제 마가복음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도마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번역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마복음 가지고는 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할 수 없습니다. 도마복음은요 일단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도마복음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예수는 그냥 예언자이고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했던 말을 스스로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그러한 근본적으로 우리 사도 교회부터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신학적 그 뼈대와 이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도마복음서가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 뼈대는 완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왜 외경이 되느냐? 그래도 마태나 누가에 있는 성서 구절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경보다는 외경으로 취급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나왔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도마복음서는 우리 성서와는 완전 180도 다른 그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도마복음서를 교회와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도마복음서를 읽어야 어떤 신학, 절대 그거는 현혹시키는 말입니다. 단지 연구는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말씀의 전승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하지만 이걸 교회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그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정해주면서 그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마치 복음의 정수처럼 중심처럼 얘기한, 이건 그거는 조금 이렇게 지양해야 돼야 될. 그래서 헤어진 거는 어떤 권력 앞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서로가 신학적으로 예수를 바라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한에서는 한 형제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라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그물은 절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는 절대 파괴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2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아까 예수와 관련된 위기와 관련된 그 얘기인데 말씀이신데 좀 그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다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제 밑에다가 이제 우리 어떤 신학 조류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조금만 1분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18세기, 19세기에 난 독일의 신학 조류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예수를 이제 낭만주의 입장에서 막 해석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무슨 철학자로 비교하고 철학자였다. 어떤 예수를 어떤 그 당시에 예언자였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예수를 굉장히 해석하면서 이제 예수를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신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예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런 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를 서로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성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고민이 요한복음 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인규 교수님 질문. 네, 저기 잘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는데요. 답답한 것은 우리 기장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바우트 지저스냐 아니면 바울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약으로 이제 빌립보 3장 8절인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냐
문제가 지금 보니까 베드로에게서 지금 예수가 누구냐인데 지금 우리 자체가 오늘 기장 신학회에서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의 인포메이션인가 김창기 박사님도 트랜스포메이션, 컨포메이션에 이르는 것이 그 마지막에 보면 토라는 이 더디의 최고봉이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다면 그런 걸 했는데 큰 저기를 받았는데요. 지금 최병수 목사님께 얘기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거예요. 아니 물론 예수를 아는 것이 뒷부분인데 우리 기장이 왜 예수를 안다면 오늘 요 모양 요꼴일까? 그럼 좀 한번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요 모양 요꼴은 예, 아주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아마 많은 고민을 아까 저기 그 제가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치보니까 누가 거기에 해방신학,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그리고 흑인신학, 그러면서 밑에 민중신학이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 한국의 자유.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민중신학을 그 자유주의 신학 거기다 이렇게 넣었을까? 저도 민중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읽어보고 저희도 대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책도 많이 근데 끊임없이 그 케르그마의 예수, 어떤 고백적 예수, 신앙의 예수보다는 어떤 인간적 예수에 대한 강조점이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 중부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당회에서도 우리 뭐 장로님들도 한 7-8분 계시고 당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면요 대부분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투영이 돼요. 그걸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 신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과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교회의 우리 그 기장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영주주의처럼 어떤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과 그 자기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고백 위에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영주주의가 뭐 4세기 5세기 가면서 기독교의 탄압에 의해서 영주주의가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요, 영주주의는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동력 중에 하나는 이 정도의 시간보다 시간을 끝내는 건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